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잘 자게 하셔서 이렇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점과 흠이 없는 삶,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은 삼가는 삶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하라는 말입니까? 무법한 자들, 곧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기에 삼가라고 한 것일까요?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법한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무식한 자들이며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밝힙니다. 바로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푼다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푸는 것일까요? 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비틀어서 억지로 짜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맥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을 언급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서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바울의 편지들을 베드로가 익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주장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변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고 이때 이미 바울의 신학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받은 지혜대로라는 표현은 당시 사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서신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무법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 특히
호람되어 곧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법한 자들은 바울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부활에 대해 오해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당시 바울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바로 이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생, 즉 무법한 자들에게 너무 쉽게 미혹이 되어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가야 할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무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온갖 이단이 파생되는 온상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디서 요한계시록을 무료로 가르친다고 하면 무조건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지식은 따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힘쓰는 자의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쓴다는 말은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삼가는 것입니다. 방종은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무법한 자들을 삼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깨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거짓 선생, 곧 이단을 삼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